초등학교 1학년 어느 교실에서 생긴 일인데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탕이 5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하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저요 하거든요. 그때 맹구가 더 높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이 누구를 시켰을까요? 역시 맹구를 시켰겠죠. 맹구가 대답을 합니다. 손을 높이 들어서 선생님 3개가 남았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맹구에게 묻습니다. 아니 3개를 먹었는데 몇 개가 남았다고? 그랬더니 3개요. 그래서 왜 3개가 남은 거야? 그랬더니 맹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랬답니다. 예, 그쵸. 예전에는 어른들이 잔치를 가든 뭘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많이 먹어야 다음에 집에 가면 못 먹으니까. 먹는 것이 없던 시대에는 잘 먹어야 뭐합니까? 남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웃어요. 아마 수십 년 후에 뭐 강당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처럼 안 웃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런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어른들이 야 많이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막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면요 아이들이 웃어요. 옛날에 밥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하라고 그랬냐고. 햄버거 시켜 먹으면 되지.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그랬냐고 막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참 먹는 게 너무 풍부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웃습니다. 정말 수십 년 후에는 아이들에게 그런 인사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대부분 인사를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한테 아침 식사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왜요? 먹는 게 너무나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우린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의 인생이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죠? 안 살아가시나요?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실패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 죄인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하다. 두 번째는 무능하다. 세 번째는 부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무지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능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 만들어 주시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인생이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7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뉴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 과거의 죄의 문제 때문에 죽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요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제약된 모습들, 과거에 옳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죽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새 생명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바로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거듭난 사람, 어떤 분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born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된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중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변화, 즉 조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성형수술에서 눈만 찢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페이스오프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 정보원의 얼굴을, 이 정보원 목사의 얼굴을 멋있는 잘생긴 남자의 얼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중생이라는 단어,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켜요? 얼굴을요? 육신의 모습을? 아닙니다. 영적인 모습입니다. 즉 영적인 재창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즉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계속 짓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던져지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던져져서 자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965년 세계적인 컨트리 포크 가수인 미국의 자니 캐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마약과 다름없는 신경 안전제 1,000화를 가지고 있다가 그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를 조사해 보니까 그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인기와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손 안에 있는 모래처럼 다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음속의 평화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죠. 그러다 그는 마약, 그리고 신경안정제, 허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신경안정제를 과복용하게 되고 그리고 인해서 이 경찰에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났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그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늘 절망합니다. 그러던 1971년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내리막길이 내겐 구주를 만날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의 모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오브갓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당연합니다.
즉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실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가정에 딸이 5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아들을 너무 낳고 싶어서 드디어 아들을 하나 더 낳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아들을 낳는 시대가 아니라 딸을 낳고 싶어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만 가도 벌써 막 시커먼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아들인데 우리 여동생 둘째 여동생이 딸 하나 있거든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보시면 옛날에는 그 아들 하나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딸만 나면 그 아들 낳으려고 끝까지 낳잖아요. 막 그래서 어떤 집안 가면 막 아들 낳으려고 막 딸만 엄청 많은 집들 많습니다. 이 장로님도 아마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는데 얼마나 이 아들이 소중하겠어요. 부모님이며 누님이며 너무나 이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자란 아들들의 특징이 있죠. 뭐가 없죠? 버릇이 없습니다. 흔히 말로 사자가 없습니다. 사가지가 없습니다. 너무 없는 거예요. 늘 자라면서 어긋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마을에서 온통 사고를 치게 됩니다. 못된 일은 다 저지릅니다. 자, 못된 일을 저지르면 누가 괴로워요? 부모님이 괴로워요.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욕도 먹습니다. 장로님 욕도 먹습니다. 사고를 치니까 또 그것도 배상해 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이 못된 아들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역시 계속해서 행패를 부립니다. 방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부모를 보면서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이 자녀가 보게 됩니다. 그는 숙연해지고 그냥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깨고 무릎 꿇고 부모님께 용서를 빕니다. 부모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뭐냐? 그래, 좋다. 그럼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자. 앞으로 네가 그러지 않겠다라는 결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자고 예배를 드리고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들이 무엇을 봤냐면 이 마루에 못이 수십 개가 박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니 아버지, 도대체 저 못들은 도대체 뭐죠? 라고 말하니까 이 못은 네가 잘못을 저질 때마다 내가 박아놓은 못이란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울면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저 못을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아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못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그를 부릅니다. 아들을 불러서, 얘야, 네가 못을 빼느라고 수고를 많았다. 그런데 저 다시 한번 마루를 보지 않으렴? 보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얘야, 이제는 네가 저 자국이 남아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처가 남아서 사라지는 않지만 주의 사랑으로 저 자국조차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편히 믿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 계세요? 사람들이요, 대통령이 왜 되고 싶어 해요?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합니까? 왜 높은 회사에서 높은 임원이 되고 싶어 합니까? 임원이 되니까요, 차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가 돈 주고 차를 사야 되는데 막 상무 전무되니까 차가 막 바뀌어요. 월급이 달라져요. 국회의원이 되니까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내가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권력들을 누리고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돼요. 또 남자들이 군대 가면 별 달고 싶어 하거든요. 왜 장성이 되고 싶어 합니까? 되면 별개 달라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내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데 그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넘어가, 1,000만 명이 아니다, 말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7천만 명인 거 아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7천만 명 중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있어요. 아직도 7명 중에 6명은 주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특권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거듭난 사람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즉 우리의 승리는 과거의 승리가 아니라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결정된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될 거라는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 가면 승리자라는 인식만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실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내가 가능할까? 늘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실패자가 됩니다. 늘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꼭 어떤 사람과 같냐면 잿더미에 앉은 신데렐라와 같은 사람. 좀 있으면 멋진 궁중에서 살 그 멋있는 사람이 잿더미에 앉아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미 누리고 있는데 좀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거듭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와 기도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즘만큼 예배도 많고 기도도 많고 말씀 읽는 그런 곳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요, 인터넷도 발달하고 TV도 발달하고 이 많은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이 큰 교회 가면요 예배가 8부 10부 막 가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가. 수요일 날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기도도 어떻습니까? 기도만 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농담적으로 교육자들이 가끔 하는 말이 이 날마다 기도 없는 교회 가서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동종 한 8시, 9시에 모여서 철야 기도한다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럼 그런 기도 교회 가면 교육자들 죽어나거든요. 저같이 막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퇴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도 못하고 8시, 9시까지 기다리다가 한 9시, 11시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완전 살아나지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면, 내가 듣고 싶으면, 내가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강당에 서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수없이 말씀이 많고 예배가 많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수요 예배가 죽어가는 것, 새벽 예배가 점점 죽어가는 것. 말씀은 많은데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유, 예배 오면 지겨운데요. 예배 오면 은혜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지겨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요,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가면 기대만큼 그 사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오늘도 거의 그 사람 만나면 지겹구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없으면 예배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없으면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없으면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요, 승리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사용만 되면 반드시 승리예요. 왜요? 누가 쓰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악기 연주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바이올린을 제가 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이올린은 무슨 소리가 될까요? 시끄러운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잘 키는 명연주자가 바이올린을 키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될까요? 명연주가 됩니다. 같은 악기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의 다루냐에 따라서 그 악기는 명품이 될 수도 있고 후진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갖다 버려야 되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영광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의 도구,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죄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이 부유한 사교계를 다니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이 사교계 뭐냐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 파티도 하고 이런 분, 늘 이걸 참석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 여인의 이름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여인이 곧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같이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죠. 의사도 이 여자는 곧 죽게 될 거라고 판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이 여인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또 이 사교계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여자가 그들에게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에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의 나의 옳지 못한 모습을 이제 버리려고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죄의 지배에 의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냥 죄가 나를 주인 삼아서 내가 오직 죄에 따라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께 붙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죄 모습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그 육신의 죄악들이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죄는 이제 무기력됐습니다. 무력화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의 권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옛날에 그 IMF 총재였던 이 스트로스 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프랑스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사르코지 대통령과 함께.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 뉴욕 호텔에서 그만 여직원을 성폭행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추잡한 그의 사생활이 다 폭로되었죠. 그리고 그는 결국 추락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쾌락의 순간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결국 내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거부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망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육신의 본능, 저 죄의 문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고대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가 되었죠. 그는 원래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 사람이 살다가 어느 길을 갔어요. 길을 가다가 옛날 애인을 만났어요. 자, 애인을 만났으면 아는 체를 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당신 어거스틴이 아니냐?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정색하면서 그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어거스틴이 되었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다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죄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CCTV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전국에 이 CCTV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를 내봤더니 이 영국에서는 하루 평균 600회 이상 CCTV에 노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00회 이상 이 CCTV에 노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들어오시면서 CCTV 보셨나요?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 2번 이상은 찍혔어요. 이게 들어올 때 한 번, 여기 올라올 때 한 번. 오늘 CCTV가 뭔가를 물론 다 지켜줄 수는 없지만 지켜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죄 지을 때 짓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의 변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뜻을 살고자 선택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죄의 본능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오늘 말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붙들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순종을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의 종이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수많은 갈등 속에서 한 주를 사셨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갈등 해보셨나요? 그런 갈등도 없으셨어요?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이 신앙에 이 결단을 할 때가 없을 때 정말 이건 너무나 심각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결단에 대한 고민이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죄가 나를 다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이 없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붙들면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붙들리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고민도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죄의식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죄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죄의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아도 죄의식이 없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그저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붙들리시겠습니까? 그냥 내 자녀에 붙들려서, 세상에 붙들려서, 일하는 것에 붙들려서 성령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면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성령을 붙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가? 바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과거에 나의 주인은 죄였어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가끔 공원 같은 데 놀러 가면 꼭 주인이 뭘 끌고 다니죠? 이 멍멍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멍멍이를 끌고 다닐 때는 반드시 뭘 하죠? 개줄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개줄을 안 달고 다니면 여러분 벌금 내시는 거 아시죠? 잘못하면 이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진돗개가 이 주인 부부를 물었잖아요. 그 사람도 좀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개줄의 좋은 점이 뭐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멍멍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멍멍이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요. 오늘 죄송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줄에 끌려다니는 자가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길로만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나쁜 길로 가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려고 우리를 좋은 길로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의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이셨어요. 여러분이 드린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입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는 시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이런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듣질 않아요. 얼마나 그냥 알아서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 고아원에서 자랐답니다. 하루는 어떤 고아원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이들 중에 누구 혹시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있니? 라고 손들어 보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그 아이가 좋아서 그 아이에게 공부도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교수가 목사님도 되고 신앙안에서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할래? 라고 손들으라고 하면 여러분 손 드시겠어요? 드실 거예요? 다 아멘 하시죠.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내가 예 아멘 해놓고서 여기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입에 풀칠이라도 좀 했을까? 내 자녀를 성공시켜 줄 수 있을까?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내주고, 아니 자녀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보내주고, 자녀들 교회 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점점점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세상에 맡기고 내 자녀를
세상에서 키우는 것이 일반화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양철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요.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이 반항심 그리고 열등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그래서 그는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는 일을 하다니 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그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그는 듣게 되고 거기서 그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가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때 그가 그 은혜를 받고 쓴 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일의 능률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능률이 오니까 물건을 잘 만들게 되고 물건이 잘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러니까 뭐가 많아질까요? 수입이 많아집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그가 부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사업가로 성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는 목회자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두가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목사는 몇 명 저희처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주님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살기에 바빠서 내 자녀와 밥 먹고 살기에 바빠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현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헌신할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누구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뭐였습니까? 거듭남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잘 살면 뭐 하시겠어요? 높은 비행기에서 여러분 밑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 봤을 때 너무나 커다란 건물들조차도 하늘에서 바라보는 건물은 작은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인생에 목말라 하면서 그 인생에 와둥바둥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 정말 성공한 인생을 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성공한 인생,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또 거듭난 자로 또 의의 도구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